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신약성경 195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하면 195페이지 신약.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좌우분에게 시작.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막 뽀글뽀글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사랑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이건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기다린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뒤에 그 맨 뒷줄은 한 줄 앞으로 오세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한 줄 앞으로만 오세요. 네? 중이청 한 줄 앞으로만 오세요. 현주야 한 줄 앞으로만 와. 내가 얼굴을 딱 봐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만 내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뻐요. 자,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두 손 잡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기다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젖먹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제 갓 예수 믿은, 마치 우리 집에서 보면 어린아이, 우리 갓 낳은 아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손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 순종의 체질로 바꾸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느냐? 순종의 체질이 된 자를 만나주세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내 안에 순종의 체질로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아멘하고 안 하면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여러분 5장 앞부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부부가 나오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도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이 그 가장 귀한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두네. 그걸 보고 자기들도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자기들도 가서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악하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짐승 중에 뱀이죠. 여러분 뱀은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 그렇죠. 우리가 더 징그러운 것은 사단의 이름으로 뱀이 쓰여졌기 때문에 뱀용, 그죠? 사악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사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 가장 사악한 제약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즉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면 평생 해야지. 평생 그 자리에서 평생 죽지 않고 평생 살아야지. 시간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 거예요. 오늘 밤에도 부르면 아멘 하고 가야 돼. 아무도 거기에서 나 안 돼요가 안 돼, 안 통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이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겨진 그 시간이, 그 달란트가, 이 몸의 건강이, 혹은 몸을 통해서 얻은 그런 수익의 모든 물질들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착각을 했어요. 감동이 왔죠.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팔았죠. 그 쉽게 팔아져요. 근데 팔았는데 문제는 현금으로 딱, 돈으로 딱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 감춘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결국 뭐죠? 그들의 앞에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들이 감추었던 돈 단 1원도 써보지 못하고 1원도 누구에게 전달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인간의 가장 사악함은 바로 다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해요. 인생이 너희 것이라고. 예? 우리 집사님들에게 인생은 너희 것이야. 옛날 제가 군에 있을 때인가 그런 노래 있어요. 인생만 그 노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후회하는 건 다 뭐예요?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 여러분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다 우리 후회 막급이에요. 인생은 그분 손에 잡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사악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그들은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지요. 교만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감동이 와서 다 팔았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마땅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내가 뭐 했죠? 내 것인 양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내 것이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밭도 이전엔 내 것이고 팔고 난 현금도 내 것이고 사도에게 준 것은 넘어갔고 아직 그것도 내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는 뭐였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전부 드리기로 하고 팔았거든. 근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할 일.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이 하는 일은 달라요. 종교인,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종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은 모든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왜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의 메시아로 온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왜 감옥에다 쳐넣습니까? 누가 쳐넣었어요? 로마의 병정이 쳐넣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종교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다 뭐지요? 종교인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내 유익이라면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생명이 있어야 돈도 벌고, 생명이 있어야 높은 자리도 가고, 생명이 있어야 명예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생명을 버립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한 명도 종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유익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은 순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능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인은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오늘 8월의 첫날 월삭의 날입니다. 오늘 8월 1일 이 월삭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확장 열려서 하나님,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됩니다. 우리 가정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됩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막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왜 힘든 거예요? 다 이거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왜 싸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일이 뭐지? 이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 맨날 책상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게 부부죠. 또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패밀리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패밀리 오래간만에 한번 써봅시다. 패밀리, 그죠? 패밀리, 그죠? 네. Father and mother 뭐요? 함께하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함께하는 가족. 이게 그냥 웃는 소리에 웃지도 않네 뭐. 나도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있어요. 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우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지하방이든 지상방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가장 가까운 부부들이 맨날 싸워? 오늘 보니까 맨날 안 싸운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안 싸우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싸운대. 고맙네요. 눈빛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운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싸우잖아, 그죠? 왜 그렇게 가까운데 싸워요? 에? 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중위층에 안미연 집사님 보이는데 너무 얌전한 것 같아서 안 집사님은 손 집사님은 한 번도 안 싸우는 것 같아. 그죠? 아니라네. 왜냐하면 안 집사님 워낙 또 학교 선생님이고 얌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남편을 그냥 학생 가르치듯이 아름답게 하면 되지 뭐 싸울 일이 뭘 있겠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난 학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나 다. 왜?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이 영안이 확장 열려서, 영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말씀은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따라합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나와 여러분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오베이는 영어 원경대로 하면 설득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에게 설득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은 왜 호통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했을 때 설득이 안 되니까. 다 모든 게 순종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 땅에 사람에게 순종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망한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느니라?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 마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의무적 책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하고 되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책무예요. 예. 오늘 마땅하니라.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따라합시다, 도리. 도리가 있잖아. 도리.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잡고 나가는 건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도리가 있어야 돼요? 효도의 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도 너 다음 너 자녀로부터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부부는 부부 사이에, 그죠? 예. 정결의 도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십자가의 믿음의 도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예요.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여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체질화를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보다도, 자,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 여기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17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요한과 함께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야 엄청난 일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적도 일어나요. 자,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옆에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의 자리가 빼앗기가 두려워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나오지 말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밤에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는데 옥문 밖에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은 나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나는 들은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기둥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막 우리 모든 이 전 세계를 봉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자, 그럼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본문을 두시고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면 이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복을 부어주겠다? 이 복이 뭐냐?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우린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자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뭐하며? 청종하며. 이거 청종한다는 거죠. 예, 딸을 청자, 딸을 종자, 들을 청자, 딸을 종이에요. 그냥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들을 청자에 딸을 종이니까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어요. 아멘은 청이 이루어진 거야. 반쪽짜리 순종이야. 종이 이루어져야 돼. 딸을 종,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이러면 들은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청종이 이루어져야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이루었느니라. 그 도리를 이루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대요. 3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을 듣고 너의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케어센터예요. 우리 가정의 케어센터고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의 뭐예요? 돌봄센터야. 요즘 우리가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우리 어르신 돌봄센터가 많잖아요. 그건 국가로부터 돈 받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낫게 하시고, 없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여호와는 풍요한 하나님이시니, 나 여호와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니, 건강으로 물질로 모든 걸 부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중의 복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 나를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뭐하여? 청종, 순종이에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말해요, 어제 우리가 그런 극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그래도 뭐 요즘은 외국들 보니까 뭐 10,000명 막 이렇게 막 확진이 막 됩니다. 이게 만약에 셧다운, 막 봉쇄를 내리면 모두 다 집에 나오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안 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다 나오지 마. 주일날이야. 전 예배당에 나오면 저를 구금을 한다. 움직였으니까, 집 밖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옥에 들어가도 와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신앙인이니까.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때 다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그때 보여지는 것처럼, 추수할 때 바람을 한번 훅 불어버리면, 키질을 하면,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람에 혹 그냥 날아가요. 신앙은 언젠가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죠. 순종이 그냥 되지 않아요. 순종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꾼이 되라. 기도꾼이 돼야 돼. 기도꾼.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꾼이야. 자나 깨나 하는 거예요. 입에 기도가 달달 달아붙어 있어야 돼. 기도꾼이 돼야 사단 마귀가 내게 들어오지 않고, 기도꾼이 돼야 사단 마귀가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지 않게 하고,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인데, 오늘 네가 9절과 10절에 청종하면 주님께서 뭐를 보여준다 그래요? 네가 청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든 만들고, 사랑도, 여러분 그죠? 부부간의 사랑도 쓰다듬고 껴안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거죠. 다 손입니다. 뭘 만들고 음식 만드는 것도 손입니다. 그래서 다 손이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고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이 잡혀주셨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니까. 어딜 가나 다윗은 기도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 저 양떼를 내가 저 늑대로부터, 저 이리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꾼의 삶이 되어지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리라. 오늘 8월 1일 월상예배, 오늘 첫날 여러분의 기업에 가서 제가 기도는 못 해주지만 오늘 성령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에 이 복이 함께 임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뒤에 가서는 빈정거리고 뒤에 가서는 나를 욕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동안에 예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동안에 예수의 보혈이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곳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야 돼. 긍휼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가 그 환경에도 예배 왔니? 네가 그 환경에도 기도하고 있어? 네가 그 환경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있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행전 5장 25절과 28절에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와 사도들 하나님이 꺼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잡히면 죽으며 끝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또 5장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이제는 길거리가 아니라 어디에 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 와서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당시의 종교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쳐넣었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셨고 그들이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숨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 믿음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뭘 마땅히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베드로와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알아요? 못 들으니까 벙어리예요. 못 들으면 벙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장애의 벙어리도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벙어리가 있죠. 여러분 때는 벙어리가 될 때가 있죠. 언제 벙어리가 돼요? 아니, 외국인 앞에 오면 말 걸면 벙어리 안 돼요? 그냥 그래요. 일본 사람이 앞에서 일본 말로 해. 그 여러분 갑자기 벙어리가 되지. 왜? 들은 게 없으니까. 일본 언어로 훈련돼서 들은 게 이러면 없잖아요.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네? 들은 게 있어야 벙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오늘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가난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더이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예수 이름은 다시도 말하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은금 한 번 더 하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하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 견딜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앞에다 보면 돌멩이 사이에 생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스팔트에 틈만 있으면 뭐가 나와? 야, 이러면 잡초가 나와. 생명은 어떤 것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것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37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왜 해야 될까요? 왜냐 이 말이에요. 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와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죽음으로 계속 감옥에 쳐넣어도 성전에 와서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직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냐? 바로 회개를 통하여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회개가 없었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다 도망갔죠. 근데 이들이 이제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은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전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혼부부들 보면 여러분 뭐 아가씨 때는 다 몸매 자랑하고 막 그렇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임산부가 돼가지고 뭐 8개월, 9개월 되면 배가 막 흔히 우리가 남산만 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부끄러워해요.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그냥 여러분 따님도 다 그냥 자랑스럽게 막 남산만 해가 다닌다. 예. 송수아 지금은 부끄러워해서 막 하는데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8개월, 9개월 돼봐. 남산만 해가 다닐 거야.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자랑이에요. 생명은 기쁨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이 들고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의 문을 열라고. 회개의 문을 여는 것은 밭에 은근키와 잡초와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사건이에요. 밭에 씨앗을 심으려면 그냥 심는 농부는 없어요. 반드시 깊게 땀을 흘리고 힘들더라도 깊게 갈아엎어서 그 안에 잡초와 은근키와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씨를 심습니다. 왜? 그 씨, 그 생명이 그죠? 그런 것들로 영향받지 못하도록 회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따라합시다. 예배꾼이 되라. 예배꾼이 돼야 돼요. 예배꾼. 여러분 꾼은 뭐예요? 프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배의 전문가.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내가 요리하여 내가 먹는 거예요. 네? 긍정과 부정이 아닌 생명으로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예요? 집에 냉장고에 오늘 음식을 만듭시다 하면 아마추어는요 내용을 보고 아이고 뭐가 없네 그래요. 아니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 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엄마들의 이런 프로가 뭐예요? 없어도 뭐를 해든 만들어내거든. 안 되면 엄마의 침을 발라서라도 만들어내요. 그렇죠? 엄마들이 한 건 다 맛있어. 사랑이 녹아나니까. 네.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말미암았느니라. 뭐죠? 어제 그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오늘 말씀이 내일과 한 주간과 다음 주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들어진 말씀이 나를 회개의 문을 열고 나를 나되게 하고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들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예배꾼, 예배의 전문가가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예배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우리 자꾸 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죠? 예배 못 오게 만들어요. 회사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회사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곳이에요. 회사가 더 어려운 곳이에요. 회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 교회는 우리가 다 하면 딱 그 인원이야. 요즘은 세가족도 받지 않아. 모든 교회들이 처음 온 사람 받지도 않아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화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거.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요. 오늘 봐요. 그렇게 평생에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메시아 오심도 모르고 눈이 감겼으니까, 종교인으로 사니까 예수를 몰라, 종교인으로 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지도 몰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지도 안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썩어져가는 인생의 길을 걷는 종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도리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뒤에 44절에 가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언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들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퍼내도 채워지는 게 생명이에요. 죽은 것은 쓰면 없어져. 생명은 퍼내도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퍼내면 퍼낼수록 나는 샘의 원천이니까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라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성령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입히신다는 것이, 임한다, 입히신 건데 듣는 자에게 입하세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려 임하시더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8월 첫날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몰라도 그분은 내일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꾼은요, 여러분, 어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우가 불어도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 잡는 게 전문가예요. 예.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게 그 사람의 일이야. 그 당연히 그거 해야 돼. 우리는 예배꾼이야. 왜? 드럼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드럼이 없으니까 벙어리예요. 드럼이 없으면 벙어리.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에 당황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제 우리 이현석 목사님 일로 캐나다에 있는 찰스 목사님과 통화를 해야 될 일인데 카톡을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우리 안 맞잖아요. 예? 우리는 밤이면 거기는 아침이니까. 그래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연락이 없는데, 제가 누구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찰스 목사님이, 요즘은 참 좋잖아요.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해가 딱 온 거예요. 그냥 뭐 반짝반짝하게 딱 오고. 뒤에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로 찰스 하고 하는데 순간에, 아니 지금 내 영어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찰스는 나의 동생이지, 나의 친구지, 나의 친구 목사가 나의 동생 목사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땅 문제 이야기, 또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 입원해야 되는 김갑바 이런 이야기 다 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다 되는 거야. 늘 우리 아들 치호 목사가 신기한 것은 아버지는 단어 몇 개 안 하는데 다 통과가 된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근데 저는 말이 많지는 않은데 알맹이가 있어. 여러분, 난 두 마디만 해도 우리 찰스 목사는 네 마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요. 자신감이요. 들은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언어도 들은 것 속에서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이 왔어요. 어둠이 순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몰아내겠어요? 빛으로 몰아내는 거야. 빛이야 어둠은 전하가.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속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조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따라합시다. 의무적 책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의무적 책무라 그랬어요. 우리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자,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어디에 달아 죽인? 나무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무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자,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 책무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시부모가 있거나 친정부모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아들 딸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작작 믿어라. 뭘 그렇게 맨날 교회에 가냐? 그냥 내려와라. 뭐 이러지 않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런 핍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난받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왕이요, 이 땅의 임금은, 진정한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증거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예수는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기이 여기시고 이렇게 세워서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그대로 본 부활에 정인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감옥에 쳐넣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이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가? 왜 일터에서 일을 하는가? 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러면 하나님 일꾼 거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사역의 구별성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는 그 현장에서, 너는 그 상업장에서, 너는 그 일터에서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예수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일꾼, 즉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섬김의 달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섬김의 달인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2장 8절,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징계하죠.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는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만이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떨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인간적으로, 때는 인간적으로 안쓰러울 때가 있어. 아, 언제 한번 주일날 저분들은 놀러 한번 못 갔을 텐데, 그잖아요. 주일날 회식 갔어요. 우리 2000년도에 우리 1999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00년 2월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설립 예배 오신 우리 조은주 권사님, 이제 우리 1년이 지나가는데 주일날 강릉 해수욕장 가서 한번 수영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 인간적으로는 내가 안쓰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하는 거야. 그들은 주일이야 일요일로 마음껏 놀아가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죠? 남들은 토요일만 되면 좀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청소해야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쓰러움은 결코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주님이 그 길 가면 안 되거든. 우리 스스로 가면 안 되거든. 십자가 죽으면 안 되거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자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는 거죠. 네가 사단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 안쓰러움은 인간적 안쓰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100년 잠깐이야. 그 잠깐이 영원한 것을 결정해. 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인생의 100년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하는 거 그 사이에 몇 시간일까요? 이건 작은 시간이잖아요. 뭐 잠자는 시간, 뭐 시간 빼면 주님의 일을 한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짧은 시간들이 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간적 안쓰러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런 고난이 때로는 여러분 부러울 수 있어. 야, 누구는 우리 집에 형님은 작은 집은 뭐 어디 계곡을 갔대, 어디 해외를 갔대, 뭐 제주도를 갔대. 이런 부러워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 우리 마지막 말씀만 찾아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마땅할 일을 우리가 하면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28장 12절.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자, 여호와께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28장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으로 들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뭐로 기뻐했다고요? 오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가? 오늘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많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뻐한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능욕. 여러분 이 능욕이란 말이 헬라 아미타조라는 말은요, 치욕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치욕은 없어. 이런 더러움은 없어. 그들이 침뱉었어.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사가문원에게 침뱉었어. 그런데 이 능욕,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은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가는 능욕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쟁임을 확신하니까. 야,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쟁이 맞구나. 내가 예수쟁이 맞아. 여러분 어떤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절에 나가시는 뭐 삼촌 큰아버지가 야, 너는 부처님 많이 닮았다. 이런 비참한 소리가 안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 우리의 눈을 못 쳐다봐요. 영적인 눈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들이 내 눈을 못 쳐다봅니다. 예? 무당? 어딜 쳐다봐요, 잡것들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다 잡것들이에요. 성경에 잡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상과 사단 마귀의 역사는 다 잡것들이에요. 그 잡것의 영이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쳐들어볼 수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그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강단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여건이 와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 보고는 하나님의 창고예요. 오늘 8월 첫날 월삭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주여, 나는 마땅히 이제는 순종하여 기독군이 되고, 나는 마땅히 들음을 통하여 예배꾼이 되고,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직분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전도와 선교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8월 달은 너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